오늘 읽으실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가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24절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네,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친구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밥 먹고 왔니? 라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혹시 우리 친구 중에 나는 시험이 아직도 안 끝났다. 시험이 안 끝났다. 아직도 안 끝난 학교가 있네요. 명문 학교들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대부분이 시험이 끝났는데 시험이 끝난 기념으로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이 퀴즈는 맞추는 친구에게는 저번에 제가 그 희망에 맞췄죠. 공차 기프티콘을 진짜 줬었는데 드리겠습니다. 자, 퀴즈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그림을 순서대로 외워보세요. 외우는 친구에게는 공차 버블티 기프티콘 드리는 거예요. 보면 가로 순서대로 의자, 모자, 동전, 가위, 케이크, 시계, 컵, 별, 꽃, 계산기, 농구, 캔, 책, 과자, 인형, 핸드폰. 1분을 줄 테니까 한번 외워보세요. 순서대로. 네, 외우는 친구에게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네, 가로 순서대로 외우는 거요. 적으면 안 돼요. 네, 가로 순서대로. 자, 의자, 모자, 동전, 가위, 케이크, 시계, 컵, 별, 꽃, 계산기, 농구, 캔, 책, 과자, 인형, 핸드폰. 네, 나 외웠다. 외웠다. 사진 찍으면 안 돼요. 나 외웠다. 아무도 없어요? 도전해 보겠다. 진짜 드릴게요. 아무도 없어요? 선생님들도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10초만 보여줄게요. 옆에 10초만 보여줄게요. 5, 4, 3, 2, 1, 땡. 네. 자, 도전해 보겠습니다. 일어나서. 자, 큰 목소리로 해보세요. 의자, 모자, 동전. 의자, 모자, 동전, 가위.
벌써 막 울면 안 돼. 어. 어. 네, 탈락. 네, 일어나세요. 네, 어디요? 자, 우진이 큰 목소리로. 벌써 여기. 크게. 마지막. 핸드폰 정답. 오. 네. 우진이 핸드폰 있어요? 그래요. 제가 기프티콘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16개 이렇게 외우는 거 여러분의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시험 볼 때 그럴 때가 있죠. 분명히 내가 공부한 건데 기억이 안 나. 그리고 나중에는 어때요? 시험 딱 책을 끝나고 책을 펴는 순간 이거 맞다 이거였는데 하는 경우.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보통 헷갈리거나 외우기 힘들어하는 게 뭐가 있나 제가 시험을 찾아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한문인데요. 이런 한문이래요. 하늘을 나는 용이라는 한자래요. 저는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문맹이었을 것 같아요. 되게 어렵죠, 이런 거 외우는 거. 만약에 이 글자를 적어보세요 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틀릴 것 같아요. 또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거 바로 영어 단어가 있죠. 제가 긴 영어 단어 뭐가 있냐한테 이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진폐증이란 영어 단어인데 한 단어요. 뉴모노울 트라마이크로스 코픽실리 볼케이노 코시디오시스라는 단어래요. 근데 문제는 이거보다 더 긴 단어가 있대. 이거래요. 자, 에이키데오사리는 어쨌든 광천수의 구성분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래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와, 이건 뭐냐면 아오파도, 여튼 극작가인 아리스트파네스 작품에 나오는 요리 이름이래요. 이걸 시키지는 못할 것 같아. 여기서 아니래요. 끝판왕 단어가 있어요. 바로 이 단어네요. 총 글자 수가 18만 9,819개. 뭐냐면 티탄이라는 화학 명칭이래요. 줄여서 하는데 시험 보면 간단해요. 티탄의 화학 명칭을 다 쓰시오. 이러면 이제 한 시간이 다 끝나게 되겠죠. 이렇게 우리 주위를 보면 또 시험을 볼 때 우리가 기억하기 어려운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다시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구에 해당되는 지도를 보여주시면 요단에 오게 됐어요. 저기 동그라미 친데 시딤 옆에 있는 요단. 그런데 이 요단에 도착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굉장히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홍수 같은 요단강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홍수 같던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다. 그래서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으로 나가면 요단강이 갈라질 거야. 그리고 실제로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띄워주시면 1절에서 2, 3절이 있는데 1절은 우리 선생님들이 2, 3절은 학생들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선생님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학생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지금 홍수 같던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그 강을 건너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야 너는 12사람을 택해서 제사장들이 아까 서 있던 그곳 거기에 있는 돌들을 주워와 라고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에 이 교회에서 중등부 고등부 이제 단기 선교로 갈 때 고3 언니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선교를 준비하던 그 언니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언니가 미술을 전공해요. 대학이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예요. 먼저 발표한 곳은 다 떨어졌어요. 한 군데 나왔대. 근데 이 한 군데 대학이 어디냐면 좀 높은 대학이에요. 서울의 이름만 되면 알만한 홍모대 미술 거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언니한테 그러시는 거야. 야, 무슨 선교냐? 대학도 결정돼 안 돼. 내가. 야, 너 떨어지려면 어떻게 하려고? 보니까 너 재수할 것 같아. 빨리 선교 그만두고 재수 준비해. 그러자 이 친구가 굉장히 괴로워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생각을 하기에도 당연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선교 와서도 훈련 와서도 떨어지면 어떡하지? 선교 못 간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가야 되나? 대학에 떨어졌는데 무슨 선교야? 그리고 드디어 선교를 가야 할지 말할지 결정해야 되는 최종 날이 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 날이 대학 발표 하루 전날인 거예요. 그의 표정에 웃음도 없고 고민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저 친구에게 담대함 주세요. 그런데 신기한 게 기도하니까 오히려 나에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무슨 딱 확신이 되냐면 그 친구가 합격할 것 같으니까 합격하니까 안심하고 가라. 내일 이 시간대 합격에 연락이 올 거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야, 너 내일 합격할 거야. 믿음으로 가. 내일 연락 올 거야. 라고 나도 모르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잠을 자지 못했어요. 왜 이놈의 입이 방정이지?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아니,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그냥 혼자 기도해주면 되지. 왜 사람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한 거야? 만약 떨어지면 무슨 이건 개망신이냐? 저 사람 사이비 목사 아니야? 그럼 할 텐데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이를 합격시켜 주세요, 제발. 주님. 하고 다음 날이 됐어요. 잠을 못 자고 그 애가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합격이 연락이 안 왔어. 그래서 제가 아직 시간 좀 있으니까 기도했어요. 주님, 제발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오 했는데 알고 보니 엄마 전화였어. 학교 전화가 아니었어. 그리고서 얘가 또 시무룩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모르는 번호로. 무슨 연락이었냐? 합격 연락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야, 대박, 할렐루야 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기도 들어주셔서. 내가 더 좋아했어요, 그 얘기보다. 근데 내색은 안 했어요. 가오가 있으니까. 거봐, 내가 합격할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애가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저보다 더 좋아하세요? 해서 이제 그 친구가 선교를 갔었는데, 그리고 간 선교에서 그 친구는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었어요. 근데 생각해봐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도 놀랍잖아요. 와 하는데 하물며 눈 앞에서 발을 내딛었더니 강이 갈라지는 걸 봤어. 물이 멈췄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강 가운데 서 있는데 물이 안 내려와요. 그걸 눈앞에서 봤어. 그 강을 건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와, 흥분이 되고 소름이 돋았겠죠.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지금 제사장이 서 있는 그곳에서 다음 사진을 보시면 12돌을 주우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머물 숙소로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상한 명령이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여기서 표징이 뭐냐면 영어로 sign, 증거의 표시래요. 증거의 표시를 나타낼 때 쓰는 게 표징이래요. 그럼 뭐를 증거하냐? 7절 말씀 우리 선생님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며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우리 선생님들 읽고 계시죠? 저만 읽는 것 같아. 무슨 기념이냐면 훗날 너희들의 자손이 물을 거예요. 이 돌들이 뭡니까? 그러면 말해주라는 거예요. 야, 있잖아, 우리가 이 땅에 처음 왔을 때 요단강에 물이 엄청 많았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약궤를 메고 발을 걸음을 내딛는 순간 물이 갈라졌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나라 사람들을 말할 때 표현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냄비근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확 타올랐다가 다시 수그라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참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버닝썬 사건이 있었어요. 승리 사건. 근데 지금 묻혔어요. 왜냐고요? 다른 정치 문제로 싸우고 있거든. 얘들아, 사람은 그렇대요. 잊어버린대요. 우리 보통 어른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중2 친구들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중2병, 외계인.
왜? 이해할 수가 없거든. 근데 신기한 건요, 제가 사진을 찾다가 옛날에 1979년도에 목욕탕에 경고문이 붙었대요. 어린이 여러분, 국민학교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의젓한 중학생입니다. 따라서 목욕 요금도 일반 요금 800원을 내야 됩니다. 어떤 어린이는 집에서 부모님으로부터 800원을 받아가지고 와서는 국민학생이라 속여 400원을 군것질하는데 이것은 아주 나쁜 짓입니다. 1979년도의 일이에요.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시기 때도 지금처럼 거짓말을 하는 아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속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어른들이 청소년 시기 때나 지금 여러분 청소년 시기 때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전에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중등부를 담당하는데 이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만나자고 하면 아이들이 다 학원 다니다고 바쁘다고 한대. 학교로 신방 가도 저 학원 가야 돼요 하면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한테 얘기하는 말이 애들이 공부하느라 진짜 많이 바쁜가 봐. 중학생인데도 만날 시간이 없어.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무슨 소리예요? 애들이 바쁘긴 뭐가 바빠요? 걔네 맨날 PC방에서 총싸움하고 코너에서 샤우팅하는데 스토리를 봐봐요. 다 올라와 있어. 그 애들이 안 만나는 이유? 목사님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라고 속으로 얘기했어요. 그 애들이 목사님을 안 만나려고 하는 이유 간단해요. 아재 스타일이에요. 저한테 뭐라냐면 중님들하고 무슨 대화를 해? 그냥 게임만 같이 하고 놀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미 답정남이에요. 답을 정해놓고 있어. 무슨 말을 해도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어른들이요 여러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자기의 청소년 시절의 기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잊어버렸어. 너무 오래된 일이라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우리도 그렇대요.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여학생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잊어버리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희들 방금 요단강을 건넜지? 그 요단강을 건넌 거 홍해 바다를 건넌 것과 똑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노예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드디어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그런데 막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갔는데 갑자기 어디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서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대. 그러니 얼마나 서프라이즈 하겠어. 눈앞에 있는 바다가 싹 갈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뭘 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하면서 춤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아리가또. 아리가또 하면 안 되죠. 요즘 시국이.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춤추면서 노래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며칠이 지나고 나서 먹을 것이 떨어지자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셔서 구원하셔서 이 고생시키십니까? 난리입니까? 차라리 다시 보내주시지. 만약에 우리 청소년부에서 둘루스의 김태린 쌤과 이윤서 쌤이 사귄다고 해봐요. 사귀진 않아요? 윤서 쌤 씨 표정이 안 좋은데. 어쨌든 둘이 막 이제 골목에서 막 손잡고 가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차가 막 빠른 속도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태린 쌤이 윤서야 위험해 하고 윤서 쌤을 탁 밀었는데 윤서 쌤도 태린 쌤을 같이 밀었어. 서로 밀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윤서 쌤이 통뼈여가지고 윤서 쌤은 안 밀고 태린 쌤이 밀려 나갔어요. 그리고 윤서 쌤이 차에 치인 거야. 근데 윤서 쌤이 죽지는 않고 다행히 좀비처럼 살았어요. 그럼 태린 쌤은 윤서 쌤에게 고마울 거야 안 고마울 거야? 태린 쌤 어디 있어요? 태린 쌤 안 보여. 저기 고마울 거야 안 고마울 거야?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아니 그렇게 나를 위해 죽었잖아. 사귀는 사이라고 하면 사랑하겠죠. 근데 이제 태린 쌤이 윤서 쌤의 이번에 있는 병원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딱 보자마자 그러는 거야. 윤서야 괜찮아? 근데 혹시 나 돈 좀 빌려주면 안 돼? 자기야? 근데 윤서 쌤이 그러는 거예요. 나 지금 병원비 하느라 돈이 없어서 못 빌려줄 것 같아 하니까 태린 쌤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나 사랑 안 하지? 그러니까 누가 나 대신 차에 치이래? 그러면 태린 쌤이 양아치 아니에요. 생 양아치지. 태린 쌤 진짜 그런 게 아니라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그런 양아치 짓을 하나님께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친구들을 보면 간혹 십자가를 목걸이를 하거나 귀걸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가 뭔지 아세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대의 고통, 아주 천천히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옷이 벗겨져서 고통스럽게 비참하게 죽는 형벌이 십자가예요. 근데 그걸 누가 당하셨냐면 예수님이 당하셨대요. 왠 줄 알아요? 우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 자리가 원래 내 자리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근데요, 우리는요 그 사랑을 받았잖아. 그래놓고 조금만 어려운 일 생기잖아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 사랑 안 하시죠? 저랑 함께 하세요? 아니,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신 분한테 내 코딱지만한 기도 제목 안 이루어졌다고 원망하고 못 믿는 거.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이 그랬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4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24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서 손은 뭐냐?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봤어요. 이 손을 봤다는 거야. 능력을 봤어. 눈앞에서 물이 갈라졌어. 춤도 췄어. 근데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다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하나님의 손만을 봤거든요. 이 손만을. 우리 청소년부에도 친구들을 보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달라 신앙이 많아요. 달라 뭐냐? 맨날 기도할 때 달라 미모 달라, 키도 달라고만 해. 공부도 잘하게 해주세요. 근데 생각해봐요. 만약 우리 청소년부의 중3 송유나와 류민준이 사귄다고 해봐요. 유나가 민준이 미안해요. 민준이 드럼 치는 모습에, 노래하는 모습에 반했어. 근데 유나네 집이 부자라고 해봐요. 근데 민준이가 맨날 그러는 거예요. 유나야 나 10,000원만. 그럼 줘요. 불쌍해서 이렇게 줬어요. 근데 다음 날도 유나야 나 20,000원만. 그래서 줘요. 그래서 점점 왜 이렇게 좋아해? 네,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금액이 올라가. 30,000원만, 40,000원만, 100,000원만. 그럼 유나는 민준이 만나겠어요, 안 만나겠어요? 안 만나죠. 에? 왜? 그렇게 하면 호구잖아, 호구. 그런 사람은 호구라고 해요. 민준이는요 유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뭘 사랑한 거예요? 유나가 가진 돈을 사랑한 거죠. 민준이의 목적은 유나가 아니라 유나의 얼굴, 유나의 뭐 미모 이런 것이 아니라 유나가 가진 배경을 원한 거예요. 그럼 그 둘 사이에 사랑이 있겠어요? 없죠. 사랑이 자라겠어요? 자라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라 신앙,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것만 하잖아요. 그러면요 절대 믿음이 자라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에만 초점이 있거든. 응답을 받아서 너무 좋아. 그럼 믿음이 충만한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응답을 주지 않으세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를 향하여 24절 말씀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빨간색 부분을 선생님들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경외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무슨냐면 두려운 뜻이래. 근데 이 두려움은 단순히 공포, 무서워요 이게 아니라 존경에서 나오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 모든 신앙의 초점과 시선이 하나님 그분께로만 간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땀이 많이 나네요. 여러분에게 처음 설교했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떤 친구는 제가 탐방 온 사람인 줄 알았대요. 한 달 동안 계속 탐방 왔어요.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설교하면서 얼마나 돌았는지 여기도 갔다가 여러분 말면서 저기도 갔다가 막 그리고 뛰어내리고. 그래서 방송실에 선생님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힘들었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생각했어요. 제가 왜 그랬을까? 이유 간단해요. 긴장했어요. 떨려서 그랬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보기엔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저는요 아직도 떨려요. 설교하는 게 두려워요. 무서워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앞에 있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많은 친구들이 물어요. 목사님, 저 이 학교 갈까요? 저 학교 갈까요? 이 대학 갈까요? 저 대학 갈까요? 묻지도 않았는데 김치국을 마시는 고3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비밀 하나 알려줄까요? 고3 친구들, 하나님께 있어서요 여러분이 이 대학 가나 저 대학 가나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이 대학에서도 일하시고요 저 대학에서도 이루세요. 심지어 고3들 재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루세요. 재수하더라도 제가 재수를 경험해봤더니 할만합니다. 인생에 한 번쯤은 해볼만해요. 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재수를 하냐, 이 대학을 가냐, 그것보다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사랑하는 친구들, 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 여러분 전부를 걸 수 있겠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구나, 마음으로 믿겨지세요? 저기 뒤에 믿겨지세요? 하나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있으세요? 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드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겉의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가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래요. 여러분, 이 법궤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한대요. 목사님이 대학생 시절 한 번은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여자친구가 선물해 줬어요. 그게 뭐냐? 커플티. 우리 친구 중에 나는 커플티 입어본 적 있다. 아무도 없네. 나만 입어봤네. 자, 어쨌든 사실 그 커플티를 선물 받는데 좀 배 때문에 옷이 끼긴 했어요. 그러니까 사주니까 받아야죠. 여러분, 커플티가 의미가 뭐예요? 아, 보이스티 말고 커플티. 어디 보이스티랑 커플티를 비교하니? 말도 안 되는,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요. 커플티 의미가 뭐예요? 우리는 커플이다, 우리는 떨어져도 함께 있다, 서로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커플티를 쇼핑백에 선물 받고 담아서 전철을 타고 이렇게 딱 오는데 앉았어요. 커플티를 쇼핑백에 이제 내려놓고 이제 딱 있다가 내려야 될 때가 왔네 하고 내렸어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뭐랄까, 커플티를 놓고 내린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라고? 야, 내가 일부러 그랬니? 그래서 제가 어떡하지? 하고 막 전화를 해서 막 놓고 내렸는데 찾아주세요 했는데 누가 가져갔어요. 두려웠어요. 어떻게 하지? 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께 전화를 했어요. 자기야, 있잖아, 할 말이 있는데. 왜? 내가 커플티를 선물 받은 걸 전철에 놓고 내렸어. 아직 게시도 안 한 받은 걸 놓고 내린 거야. 근데 그때 그분이 그러셨어요. 뭐? 괜찮아. 진짜? 안 났어? 괜찮아. 뭐 옷이 필요한 사람에게 갔나 보지. 아, 다행이다 하고 끊었어요. 진짜 천사였어요. 나중엔 타락한 천사가 됐지만 어쨌든 사랑하는 친구들, 제가 비록 그 티를 잃어버렸지만 여러분, 그 여자분이 그렇게 반응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옷은 상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옷보다 중요한 제가 같이 있으니까, 함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도 그러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이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대. 많은 친구들은 생각해요. 아,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십자가 어렵지 않겠지, 신이잖아.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많은 친구들에게 예로 많이 들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퀴벌레. 여러분은 바퀴벌레를 구하기 위해서 바퀴벌레가 되실 수 있겠어요? 너 되게 좋아한다. 바퀴벌레가 돼서 그 바퀴벌레를 위해 대신 죽으실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에도 그런데 하물며 이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대요. 왜? 우리의 죄가 죽음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기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그분의 목적이셨기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영어로 Remember me. 나를 기억해 주겠니? 언제? 항상, 모든 순간마다. 사랑하는 친구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채우며 살아가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기억해 주겠니? 너의 마음 가운데 내 자리를 남겨두지 않겠니?
오늘 함께 나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걸어가지 않겠니? 언제까지? 우리가 훗날 우리의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날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예배가 끝나면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에 돌아가고요, 학교에 돌아가고요, 학원에 돌아갑니다. 어쩌면 이 교회를 떠나는 순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잊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기억해 주겠니? 나는 너와 만나고 싶단다. 근데 주일 예배 이때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만나고 싶다고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우리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모시며 한 주간의 삶도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스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시간 눈을 감고 우리 마음에 손을 모고 기도할 때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어쩌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건강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은혜,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불평과 원망과 주님 내 삶은 왜 이래요? 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다. 생명을 주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나를 기억해 주겠니? 너의 삶 가운데 나를 기억해 주겠니? 나와 만나지 않겠니? 내가 너와 만나고 싶단다. 너와 같이 걷고 싶단다. 너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싶단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의 가운데 주님 한 분만을 고백하며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이름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재물이 없고 아버지 지식이 없고 건강도 있고 아버지 나에게는 없는 것이 많이 있지만 내가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것 주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나의 눈 열어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가운데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의 길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랑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말씀하시는 나를 기억하여 주시겠니? 너와 만나고 싶단다라고 우리 삶의 가운데 주님 우리가 단순히 아버지 주인의 말을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들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주님만을 향해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채워주시고 우리 간단한 친구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랍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비록 많은 돈도 없고 남이 같이 똑똑한 머리도 없고 좋은 실력도 없을지 모르고 건강도 가지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남들이 가지 못한 그 한 가지, 남들이 듣지 못했던 그 음성, 남들이 받지 못했던 그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리며 또한 아직 경험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워주셔서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평생의 길을 그 주님과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드려진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게 해주시며 그 드려진 손길 가운데 주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평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의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머리 위에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평강과 그 사랑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